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양쪽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자, 1절, 2절을 잘 보면 지혜가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어리석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존재가 잔치를 베풀고 어리석음이라는 존재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자 그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이 초대하는 방식은 양쪽이 동일합니다. 각자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초청하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이 초청하는 연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각각이 베푸는 연회의 특징은 어떤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여기서 7 기둥. 자,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7, 7이라는 개수보다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하다는 개념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혜가 짓는 이 7 기둥의 집은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뜻에서의 완전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거처하기에 충분히 크고 풍성하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완전한 7 기둥의 집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이게 바로 지금 지혜가 짓고 있는 7 기둥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잠시 맛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잔치를 이 교회는 뭐냐면 잠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비유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약간 마트의 시식 코너 같은 게 이제 우리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우리도 좀 이따가 이제 짐승 잡으러 가죠. 돼지 잡으러 가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상을 갖춥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이제 꿀이나 허브 같은 향을 포도주에 넣어서 포도주를 더 강력하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포도주를 혼합한 것의 의미를 아가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가서 8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향기로운 석류즙을 섞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가서 8장은 뭐라고 만드냐? 이거를 교훈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만들어서 더 맛있는 이 혼합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가르침,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그 즐거움처럼 이 깊은 영적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의 즐거움이 바로 지금 이 지혜가 베푸는 연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내려주시고요. 결국 지혜가 잔치를 베푸는 곳은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인데 그 음식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혼합된 포도주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잔치 준비를 마치고 이제 거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해요.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제 이곳에 와서 이 혼합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아까 뭐라고 됐어요? 반대쪽에서도 지금 잔치, 연회가 벌어진다고 했죠. 어리석음도 잔치를 여는데요.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역시나 이 어리석음도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이 어리석음도 역시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떤 음식이냐?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이 어리석음이 준비한 음식은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음식의 의미를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서는 이제 앞에 5장부터 7장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성적인 그런 쾌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 같은 겁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 베푸는 연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즐거움.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음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그의 객들, 그의 손님들이 스올,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한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양쪽이 베푸는 연회의 특성이 나오죠. 지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혼합된 포도주죠.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진리의 가르침이 이 지혜가 베푼 잔치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리석음이 준비한 음식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맛있는 떡인데 뭐냐면 지금 당장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두 잔치 중에 반드시 한 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혜가 베푸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음이 베푸는 육신의 즐거움, 당장 줄 수 있는 그 쾌락이 있는 잔치에 참여하느냐,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에 참석을 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이 두 잔치 중에 하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의 이 잔치 비유가요, 복음서의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비유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요. 바로 오늘 잠언 9장에서 나오는 지혜가 베푸는 연회, 이게 바로 이 천국 잔치인 것이죠. 3절 읽을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거리에 나가서 이 먼저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초대해요. 지혜가 베푸는 연회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한 사람들이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에 청함받은 유대인들을 이 잔치로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혼합된 포도주,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진리의 가르침을 이들이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2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왜 오기 싫어하냐?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뭐예요? 지혜의 초대보다는 지금 자기 삶의 현실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이 땅의 문제에 몰두하다가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6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심지어 잔치를 초대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진리를 외쳐주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했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고요. 그 결과 22장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임금은 이 잔치에 이방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해요.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이 잔치에 데려와요. 혼인잔치에 보면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제 이방인들로 이 잔치가 가득 차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구나 이렇게 좋아하려는 순간에 22장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잔치 중간에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냐면 이 잔치의 배설자, 잔치의 주최자는요, 처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다가 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이렇게 진행될 때
그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임금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뜻해요. 이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 임금이 등장하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천국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잔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진행되다가 그 잔치의 주체자가 등장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맛보기가 아니라 진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때 잔치의 배설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임금이 뭘 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가려냅니다. 이 예복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기 전에는요, 예복을 입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교회 다니고요,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 중에 이 잔치 주최자인 임금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가려내요. 쉽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알곡들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잠언 9장의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지혜가 초청한 그 잔치에 참여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에 참석을 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어리석음이 초대한 그 잔치에 참여자였던 자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서 딴짓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정말 지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자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진짜 같대요.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을 그날에는 정확하게 가려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잔치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자,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 지혜가 베풀었던 잔치에 몸은 와 있으면서 실상은 뒤에서 어리석음이 베푼 잔치에 참여했던 자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찝어내서 천국잔치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생각보다 택함을 입은 자들,
천국 잔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복 입은 자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이제 복음을 전파받은 자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 청함받은 자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청함받은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한국교회 모든 등록교인들 있죠. 등록교인이 다 청함받은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외칩니다. 그런 청함받은 자들은 많은데, 한국교회 참 등록교인은 참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청함받아서 거기 있는 동안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뽑혀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예복을 준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몇몇 교회는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교회가 그래요. 택함 받지도 않은 이 청함만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해요. 예복이 준비되지도 않은 자들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리고 그거를 맹신하기만 하면, 감정적으로 확신하기나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천만에요. 그들 중 상당수는 청함만 받았을 뿐 택함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지혜가 베푼 연애에 와 있으면서 실상은, 뒤에서는 어리석음이 베푸는 연애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맛보기의 연회를 통해서 혼합된 포도주를 먹으며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준비하는 예복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요, 지혜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해서 혼합된 포도주,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뭐냐면 지혜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세상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대부분은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며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정욕과 탐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내 모든 욕망이 진리의 말씀 앞에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이 현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예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바로 예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근데 이 예복은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혜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해서 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확 이렇게 되는 경우 어쩌다 한 번 있지만 또 그래도 이건 아니어도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조금씩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자기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은 고집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조금씩 이타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겸손해져 가고, 사람들을 억압하던 성품을 갖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성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와 세상이 싫어지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막 내 어떤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복 준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이 준비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예복을 그 인생 속에 준비시켜주는 사람만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서 죄와 세상이 그렇게 싫지 않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지는 못한 분들입니다. 몸뚱아리는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 있지만 실상은 뒤에서는 어리석음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그 연회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함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서 뽑혀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교회 안에 같이 있어도 최후의 심판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혼합된 포도주를 먹으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거절해서 안 풀리시는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 말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복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세상 욕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내게서 나올 수 있도록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택한 자라서 그런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건 그 예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예복 우리 힘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가 예복을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식이에요. 형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 강해서, 정욕과 탐심이 생각보다 강력해서 우리는 지혜가 베푸는 연애보다는 어리석음이 베푸는 연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형통한 삶에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예복이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복이 준비되는 내 삶이 깨달아질 때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스스로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내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는 구원이 보장될 거라 이런 어떤 신념도 절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복을 준비해 주고 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 그 인도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나의 삶에 정욕과 탐심이 이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실 때, 그래서 내 삶에 이 예복을 준비해 주고 계심이 분명히 보일 때 그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세상의 욕망이 죽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걸 보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분명히 준비해주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 속에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고 지혜의 말씀을 온 모조리 다 거절하면서 예복이 전혀 준비되고 있지 못한데 그 인생에 아무 고난이 없다? 하나님이 그 인생 그대로 두신다? 그는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백날 그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그는 마지막 때에 내어 쫓길 대상이에요. 뽑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혼합된 포도주를 먹으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삶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계속된다. 그 고난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복으로 마지막 날 뽑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천국잔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심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요.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예복이 준비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삶을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가 짓고 있는 7 기둥의 집에서 그분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잔치에 당당하게 참석하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함은 많이 받았으로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이 준비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게 예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복된 인생, 예복이 준비되는 가장 귀한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